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주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복을 구할 때 주의해야만 합니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정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받은 모든 것들은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도,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아멘하고 받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에 큰 복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되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이다. 액션이라기보다는 리액션이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프로세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리스폰스, 반응하는 것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정작 자신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하면서 계속 하나 된 것을 힘써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던 그 마음, 낮은 마음을 본받아라고, 이 본문,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유언을 남기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나눌 내용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프로세스를 여러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내가 justification, 의롭다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내가 인정할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믿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와 영화의 한계가 되는 것이 삶과 죽음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계가 항상 있어요. 성화되어서 나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지나고 나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과 방불하게 영적인 존재, glorification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으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맨정신에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다고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또 새가족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슨 교회 안에서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의 성품이 비약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것 자체로는 매년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리고 떨림은 새롭게 얻은 이 신분에 대한 그 책임감, 경외하는 마음과 책임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이 성화의 프로세스를 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행복, 만남과 또 설레임, 영광과 보람을 누리는 순간이 있어요.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시험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과 질병과 사고와 상실과 아픔과 또 부패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유혹의 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남용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성도, 내가 일단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주머니에서 100원이나 200원이나 과자 사 먹으려고 멀리 훔쳤다고 생각해. 혹은 성적이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안 보여주고 가라로 사인해가지고 학교에 선생님한테 가져간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 시험 잘 쳤냐고 그것만 얘기만 나오면 막 먼저 불안한 거예요.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렇게 하면 계속 부모 눈을 피하게 되는 거죠. 교제가 단절이 되게 돼요.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뵙는 게 편하지가 않아져요. 아버지를 뵙는데 두려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밝혀지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징계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100원, 200원 훔쳤다고 아버지 사인 대신으로 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가는 일은 그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구원은 받은 것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 본래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히 학교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 정도면 제가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친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거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그 공부 좀 잘한다고 진짜 아들이고 안 한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인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저 우리는 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자랑이 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또 부모님께 보람 있는 부모로서의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생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뿐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래서 자녀가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부모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런 나쁜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구원과 우리의 행위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우리는 열매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열매,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내놓는 것이죠. 열매 맺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분의 좋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will도 주시고 act도 우리 안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지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To will and to act.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신인 협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과정을 다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혼자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넣어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 저걸 하기를 원해.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해. 이런 선택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Still small voice,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앞길을 자꾸 인도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읽었던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다 1.5세, 2세들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를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분명 순서지에 화동이라고 써서 화동 입장 그랬더니 막 큰 신랑 친구가 꽃 뿌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은 정말 재밌다 그러겠는데 제일 인상 깊은 게 결혼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신랑 신부가 첫 번째로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신랑 신부도 참 멋있게 춤을 추고 또 신부와 신부 아버지, 신랑과 신랑 어머니가 각각 이렇게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보통 신랑 아버지하고 신부 어머니는 조금 찬밥인 것 같아요. 그렇게만 이렇게 춤을 추시고 그럴 때 제가 보면서 신랑 신부의 춤이 참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본인들은 그걸 알고 이렇게 추는 줄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랑과 신부가 추는 이 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전에도 이 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성의 입장에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맺게 된다고 하죠. 사실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의 결혼 관계가 남녀 간의 부부 관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 만남과 영원한 삶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깎이게 되고 서로 맞춰주게 되고 그의 요구와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혼자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참으며 또 나를 깎으며 내려놓으면서 사는 것을 연습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이 춤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끌어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 서로 좀 이렇게 춤출 때 서먹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스텝만, 뭐 박스 스텝만 하더니 1, 2, 3, 1, 2, 3 이렇게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박스 스텝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둘 사이가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시간이 가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플로우 전체를 종횡무진하면서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춤을 출 수 있게 마음껏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왈츠건 탱고를 추고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죠. 둘 사이에 함께 보낸 시간이 많고 신뢰관계가 깊어질수록 다양한 포즈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춤을 추다가 막 빙글빙글 막 돌리기도 하고 쫙 펼쳤다가 계란말이처럼 또르륵 달아와서 딱 다시 앉기도 하고 두 손 막 척척 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막 척척 춤을 추고 가기도 하고 막 들어 던졌다가 잡았다가 막 오만 제스처가 다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가 춤을 잘 춰서 그런 게 아니라 춤바람난 목사가 아니라 영상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때 보니까 중요한 게 리더예요.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거든요. 춤에서 보통 신랑이 그 역할을 합니다. 리더의 역할을 해요. 방향을 지정해 주고요. 다음에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두 손으로 다양한 시그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부가 손 어깨에다가 딱 손을 두면 여기다 딱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서 딱 허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두 손으로 시그널을 줘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또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든다 해서 다음으로 이동할 방향과 동작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는 이 신랑의 든든한 보호 아래 꼭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움직여 가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따라서 마음껏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후딱 젖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 보기에는 신부가 플로어에서 자기 마음대로 춤추는 것 같아요. 와, 보통 신랑이 화려하게 춤추지 않습니다. 보통 신부가 다 해요. 빙빙빙 돌고 막 갔다가 막 돌고 막 다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신부 정말 춤 잘 춘다 하고 박수갈채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를 버텨주는 사람은 신랑이라는 거죠. 신랑이 밀었다가 당겼다가 저쪽 방향으로 했다가 버텨줬다가 던져줬다가 그걸 힘든 일은 다 해요. 신랑이 그 일을 다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춤추며 돌아다니는 역할은 신부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그 뒤에 신랑이 신부의 마음속에 자신이 기뻐하는 바 자신의 소원을 알려주고 신부가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프로텍트하고 프로바이드하고 좋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될지,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생길 때마다, 갈등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쪽으로 가, 저걸 하지 않겠니? 헌신하지 않겠니? 이렇게 섬기지 않겠니? 네가 더 용서하지 않겠니?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올 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to will and to act,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망과 시비, 흠이 없는 자로 빚된 삶을 살라. 말씀에 14절 먼저 읽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은 투덜대고 푸념하는 거예요. 앞에다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뒤돌아서서 궁시렁궁시렁 은밀히 불평하는 걸 말해요. 시비는 반대로 드러내놓고 대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힐난하고 소리내어서 남을 비난하고 의심을 표하고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거, 악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조용히 하든 드러내고 하든 이 모든 것 가운데 다툼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텍스트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당신만 지도자냐? 당신에게만 기름 부심이 있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사냐? 이집트에 있을 때 더 좋은 거 많이 먹었다. 아주 그냥 막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와서 맨날 만나만 먹고 살려. 이게 뭐냐?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 거기서 그냥 주는 게 나았을 걸.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불평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을 광야에 모두 멸망시키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 같이 공멸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다툼이 있으면 그들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만드는 일들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이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일을 할 때 다툼의 마음, 허용의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잦아들게 되고 또 화평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15, 16절 본문 말씀도 이어서 연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순전한 자녀로 살라.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흠없고 책망받을 일 없는 순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그러지지 않고 순결하고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형태로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제물의 조건이에요. 이게 흠없고 점없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흠없고 온전하고 병들거나 부정한 짐승들은 아예 제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저 앞에 쓰여야만 된다는 거죠. 레위기 22장 21절 22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흠없고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를 벤 것, 종기 있는 것, 오미 있는 것, 벗 입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뭔가 양이든 염소든 소든 이렇게 드릴 때 뭐가 이렇게 막 버짐이 폈거나 어디 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그것은 사람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자꾸만 인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받을 때 흠없는 온전한 존재인가, 어디다가 오다가 컷이 있고 상처가 있지 않았나, 흠결이 있지 않았나, 이거 꼭 보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 자로,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순전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데 사거리에서 차가 두 대가 딱 섰어요. 앞에 차 뒤에 착 섰어요. 앞에는 어떤 남자가 그 차를 몰고 있고 뒤에 어떤 여자분이 차를 몰고 따라갔는데 딱 횡단보도에 섰어요. 근데 불이 빨간 불에 서 있다가 파란 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서 뭐하나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무슨 소리가, 이 오디오로 소리가 크게 나오나 봐요. 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않고 있어요. 뒤에서 빵빵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그냥 계속 이것만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창문 열고 내리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탁 봤는데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막 바뀌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 하고 나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갈라드니까 빨간불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속에 불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차 보고 뭐 이러면 막 온갖 영어 욕을 창의적으로 막 쏟아부으면서 손가락도 하나 올리고 막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막 올리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분위기가 쎄해요. 뭐지? 딱 보니까 맴 그러면서 경찰이 와서 총을 겨누고 있더래요. 맴 바깥으로 나오라고, 휠에서 손 떼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라이센스 하고 레지스트레이션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썰 그러면서 이거 다 집어내고 밖으로 차 밖으로 나왔더니 뒤로 이렇게 손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수갑을 딱 채우네. 그래서 뭐 당신은 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 권해과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욕 좀 했다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자기도 왜 이러시냐고 막 차에 꾸겨 타고 경찰서로 연행이 됐어요. 그래서 막 한참 뭐 이것저것 찾아보더니만 나중에 이제 자기를 잡은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딱 와가지고 맴 너무 죄송하다고, 착오가 좀 있었다고, 내가 당신 차 뒤에 바짝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뒤에 딱 봤는데 당신 차 맨 뒤에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렇게 교인의 사인이 차 뒤에 딱 붙여 있길래 교회 다니신 분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면서 막 손가락 올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순간 도난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당신을 연행했노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in a warped and crooked generation, 비틀어진 바른마당 같은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이렇게 왜곡되고 사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이 세대에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어지는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밝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 15절 맨 끝에 보면 우리 본문에 이렇게 써 있지만 영어 표현에는 among them like stars in the sky, shine like stars in the sky.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자로서 이 어그러진 세대, 구부러진 세대, 어긋난 세대, 왜곡된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빛된 존재로, 빛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8절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마지막에 이 유언과 같이 남기는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전제와 같이 그 위에 부어도 좋겠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제라는 것은 제물이 있으면 그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비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면, 그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사로 올려드린다면 내가 그 위에 기꺼이 나의 순교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받음직한 예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올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결국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주님, 제가 헌신하며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세상의 빛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 열심히 살았죠? 라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빛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피를 그 위에 뿌려서라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새해에 이런 표를 다시 주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교회, 세상에 필요한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새해 바울과 같이 자신을 들여서 세상의 밝은 진리로, 빛으로 진리를 밝히는 존재, 그리고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존재, 세상의 맛을 내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존재 될 수 있도록 빛과 소명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제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